로마서 1장 16절 말씀, 너무나 많이 봤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구원이라는 말이다. 구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사랑스럽다.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하면, 이제 우리 의진이 같은 경우 특히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잘하면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디 가도 내가 저 사람 목사입니다. 저 사람 다니는 교회에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할 때 자랑스러워요. 근데 반대말은 뭐냐,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농담으로 그래. 너 어디 가갖고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 이게 제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약간 농담식으로 해요. 너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 사실 농담 속에 뼈가 있는데 부끄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자랑스러워요. 복음이. 여러분 신자로서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사람 행복한 것처럼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세상에 드러내지 못해서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고귀한 거고 굉장히 숭고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죠. 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그거예요. 오늘 구원이란 뭐냐. 네.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구원이라는 건 어디서부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서 내가 막 허우적거리다 나왔어요. 아, 구원받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나온 거죠. 구원은 내가 아니라 밖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는 걸 얘기해요.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겠지만 절대 이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고요. 깊은 수렁이에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다. 정상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 안 힘든 것 같은데. 다 힘들어요. 밖에 나오면 다 웃는 얼굴로 화장하고 나와서 그렇지 다 집에 가면 힘들어요.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인생은 원래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술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꺼이꺼이 울잖아요. 그것도 정상이에요. 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난 어떻게 할지 알겠다. 그 사람은 지금 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오늘날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난다고 그래요. 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젊은이들의 삶의 문제와 연결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볼 때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냐. 나 지금 취직이 안 되고 결혼해야 되고 나 삶을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서 말하는 저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많죠. 상관이 100% 1000% 있죠. 그걸 연결해 주는 걸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네가 살고 있는 네 문제가 지금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네가 왜 힘든지 알아?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지.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네. 이제 이게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옛날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갈수록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회가 병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정상적인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네. 예전에는 그러면 안 그랬냐? 이혼도 막 늘어가고 막 애들이 막 힘들고 지금은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옛날에도 다 힘들었어요. 옛날에도 뭐 다 가정들이 힘들었죠. 근데 그걸 꽉 참고 옛날에는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감당을 했어. 그거를. 엄마들이 피눈물 흘려가면서 아버지한테 맞아가면서 가정 유지하고 어떻게 뭐 바보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회를 유지를 했어요. 사람들이. 예, 단체 위주의 옛날 정서가 그랬어요. 지금은 개인주의예요. 지금은 내가 굳이 어려움을 감당하면서까지 가정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아기도 힘들면 안 낳는 거고, 또 뭐 이렇게 요새는 뭐 이혼할 때도 서로 안 맡으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개인주의화 되니까 계속 병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데, 근데 사람들은 또 외로워요. 역설적으로 다 외로워. 근데 헌신하기는 두려워. 왜? 사람이 보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새 애완견 가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 애완견 숫자가 지금 몇 천만 마리라고, 1,000만 마리를 넘었다고 하던가? 네. 계속 늘 겁니다. 왜? 외로우니까. 사람들. 외로우니까. 인형 가지고는 뭐 사랑을 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아이들도 지금 섬기지만 얼마나 일꾼이 부족하고 사람 하나를 세우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붓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이 필요한. 근데 이런 데 쓰지 않아요. 왜? 검은 머리 난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20년 사역하면서 내 마음의 고통을 벗으면 다 칼자국이에요. 내가 얼마나 칼을 많이 맞았는지 알아요? 배신의 칼을? 뒤통수를 얼마나 많이 맞은 줄 알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피를 짜박해서 준 사람이 나한테 칼을 찌르고 내가 정이 떨어져 버려요. 다시는 사람을 섬기지 않으리라. 내가 개를 키우고 말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뭐 안전한 사랑을 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 땅에 사람들 건지러 왔는데 두드러 패고 못 받고 채찍질하고 그거예요. 네. 우리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능력이 돼야 하는 거죠.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 구원은 뭐냐? 악과 죄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악과 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겪고 있는 모든 악, 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뭐 인간에 대한 스트레스. 근데 본인의 것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지금. 근데 본인은 잘 몰라. 내가 누구 힘들게 하는 걸 잘 몰라. 누가 나 힘들게 하는 것만 생각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남한테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해.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 평생 기억을 해. 저것이 나한테 저랬지. 그렇게 못했어 인간. 네. 근데 그런 모든 악들이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불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악들이 어디서 나오냐? 죄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야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죄를 다뤄요. 죄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냥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야, 너 잘한다, 이쁘다, 그래야 좋아하지. 너 잘못했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 죄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악과 죄가 어디서 나왔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악은 죄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냐? 그리고 이번에도 무한에도 이렇게 사고가 나오고 이렇게 고통이 많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왜 저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나냐?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냐? 무능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힘이 있는데 안 막아주면 악랄한 거지. 둘 중에 하나야. 힘이 있는데 안 막아주면 악랄한 거고, 아주 선한 신인데 못 막아주면 무능한 거고.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 속에 역사를 뚫고 오셔서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세상이 진짜 추하고 악한 부분들이 많죠. 왜 그런가? 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증거는 우리 뭐 성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음식을 만들든지 뭐 그림을 그리든지 좋았더라. 그럼 어떨 때요? 만족할 때 그런 거예요. 야, 더할 나위 없다. 내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 더할 거다 뺄 것이 없다. 이럴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악과 고통이 어디서 온 거냐? 왜 그걸 막지 않았냐? 네.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만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도 죄도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빛과 어둠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옛날에 막 어릴 때 우리는 옛날에 막 뛰어놀았어요.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놀이 같아. 그때 사회생활도 다 하고 형들하고 놀면서 막 창의력도 생기고 막 들판을 뛰어놀고 그렇게 하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집에 가야 돼. 나는 밤이 싫었어. 계속 낮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밤이 있는 것일까? 근데 밤이 있어야 사람들이 쉬죠. 어릴 때는 그거 내가 몰랐죠. 밤이 있어야 낮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빛만 만드셨어요. 어둠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악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빛을 만드시면 빛이 없는 공간이 어둠이에요. 어둠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탄생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 주 정도 여기 있는 형광등이 나갔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기가 살짝 어두웠어요. 그 어둠은 어디서 온 겁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약한 상태가 여기 불을 다 끄면 어둡죠. 그거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장난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이 만약에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냐? 하나님이 없으면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악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건 빛이 창조되면서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3에서 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분명히 빛을 만들었죠. 근데 어둠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어둠이란 건 뭐냐? 빛이 이동하면 여기가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여러분 안에 삶의 고통, 악 이런 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공간이 어둠과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건 사실은 빛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이 없다면 빛도 의미가 없어요. 자, 어둠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어둠이 없으면 빛이란 뭐죠? 어둠이 없다. 자, 밤이 없다. 그럼 낮이란 뭡니까? 낮은 없는 거예요. 밤이 없으면 낮도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이 세상에 색깔이 흰색밖에 없다. 그러면 흰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 색깔이 흰색인데 그냥 색깔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 세상에 노란색이다. 전부 다. 분명히 색깔이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색깔이 없어요. 빨간색도 없고 검은색도 없고 다른 색이 없고 전부 다 노란색이야. 그러면 노란색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색깔이라는 의미가 없죠. 다 노란색이니까. 다른 색깔이 존재할 때 노란색이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저 색깔과 다른 노란색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네. 악이 왜 존재하느냐?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을 만든 게 아니라 여기도 잘 보시면 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둠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빛을 만들었고 빛을 분리해내니까 어둠이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악이란 뭐냐? 제가 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는 악이란 뭐냐? 하나님 없는 상태가 악입니다. 거기서 사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 파생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거기서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왜? 나한테 고통을 줬냐 이거죠. 나한테 고통을 준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고통이에요. 악이란 뭐냐? 하나님 없는 상태고 거기서 사탄이 나왔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실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마귀가 나오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정신적인 실체, 어떤 존재, 이게 전부 다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피조물이 돼서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 맘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정신,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질병을 준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게 질병이에요. 건강을 주는 거죠. 건강을 주는데 건강을 안 하면 하나님이 배고픔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지 않으면 배고파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권위로 삼고 그분의 아래에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생겨요. 질서는 순종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시대를 우려하냐? 학생 인권이네 뭐네 해갖고 교사들도 막 우습게 여기고 애들이 뭐 어린 아이들의 인권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하고 달라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은 천부 인권이에요. 하늘에서 주어진 인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림이나 새벽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계급투쟁 인권은 거기서 나온 인권이 아니에요. 무신론적인 막시즘에서 나온 인권이에요. 이 세상에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가 존재하는데 기득권과 피지배층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득권은 남자고 피지배층은 여자다.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본주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존재하는데 자본가가 있고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는 억압받는다. 이게 노동운동이에요. 인종이 존재하는데 백인이 지배층이고 흑인이 비지배층이다. 이게 전부 다 막시즘이에요. 전부 다. 이 세상은 갈등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소중히 여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거 없어도 예수 믿으면 연약한 자들 소중히 여기고 그런 거 없어도 여성들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학생 인권, 교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둘이 있는데 칭찬해주면 얘가 모멸감을 느껴. 얘가 고발해요. 선생님이 나를 모멸감을 느끼겠다. 그런 건 전부 다 망할 세상.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질병이 들어오는 것처럼 형광등이 꺼지니까 어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 공간에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지금 부부싸움이 있고 삶에 막 힘들고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살기 싫고 그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둠이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이 넣어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넣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어둠이 들어오고 건강할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런 생각 자체가 나를 사로잡지를 못해요. 영향을 미치지도 못해. 그런 것 자체가 들어와도 다 튕겨나가. 근데 건강하지 않으니까 요새 독감이 돌죠.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어때요? 면역 체계가 무너진 사람들. 건강한 사람도 안 걸려요. 사실은 독감 말고 막 감기, 가벼운 감기 같은 거는요. 축구해버리면 그냥 떨어져 나고요. 감기가 뭐예요? 기가 떨어진 게 감기예요. 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게 소속이 돼 있다고 말이에요. 마귀 소속이니까 다 뺏겨요. 사람들은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멋진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세는 걸 생각 안 해요. 채우는 것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멋진 사람을 만나야지. 얻는 것만 생각해요. 밑에가 뚫려 있는데 인생이 파산돼 있는데 다 밑으로 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은
그 밑에가 뚫려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잖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밑에가 터졌다. 네. 그러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삶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이 뭡니까? 대가예요. 대가.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사람들은 내가 예수 좀 안 믿는 게 뭐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창조주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여러분의 삶에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요. 네.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고 이걸 벗어나려면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영의 구원 그것 좀 한번 보여줘 봐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크게 영과 육으로 돼 있어요. 네. 육신. 자 육신.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네.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하나님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세상적인 거 얘기하고 옛날에 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신들의 무당이 할머니가 한 손으로 통돼지를 돼지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돼지 통으로 삼지창에다 한 손으로 들고 막 이렇게 있던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돼지를 그 삶은 돼지더라고. 그거를 창에 찔러갖고 한 손으로 이렇게 흔드는데 이게 가능해요? 이런 걸 우리가 초능력이라고 하죠. 이건 영의 세계에서 가는 거. 신이 들렸더라고. 작두를 타요. 칼날 위에서 발이 안 비어. 그거는 마술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 세계가 있어요. 무당들 있잖아요. 영적 세계 보잖아. 네. 뭐 하나님 안 믿기면 그거라도 봐봐.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과학에는 그게 캐치가 안 되죠. 과학에는 그게 안 나와요. 영혼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그럼 무게로도 안 나오고 센치로도 안 나와. 근데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요. 이제 이 사람 현대인들은 과학만 생각하는 육체하고 뇌가 마음이죠. 마음이 뇌가 있죠. 이게 육체죠. 네. 그래서 육체가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육신이 마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하면 생각이 타락하고 생각이 타락하면 인생이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은 생각의 결과니까. 생각하는 것이 맨 나쁜 생각만 하니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게 어떻게 구원받냐면 영이 살아나면 영이 마음을 움직여요. 가지고 마음이 생각 그 다음 하면 마음이 영이 살아나면 마음이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면 생활이 바뀌어요. 생활 구원이 일어나. 막 욕하던 사람 욕을 안 하고 아내를 막 학대하던 사람이 아내를 막 긍휼하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 막 무시하다가 여자들이 제일로 안 좋은 게 남편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가정에 대해 얘기하는데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남성을 막 힘을 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도 페미니즘 이런 게 배려놨어요. 다 뭐냐면 왜 우리가 뭐 누구 기쁨 줘요? 왜 우리한테 그런 거 시켜봐? 이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힘을 합쳐서 기능적으로 서로 이렇게 기능을 감당하면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뭐 남자의 사랑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는 혼자도 잘해요. 뭐 이런 개념이에요. 여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남성의 보호를 받으려는 호의적인 마음이 있어요. 남성이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할 때 그게 연약한 마음이 아니야.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야. 그게 여성스러움이야. 근데 페미니즘은 그런 걸 아주 뭐 안 좋게 여겨요. 아주 막 이런 여자들이 좀 이게 멋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아니 물론 좀 건강한 거 좋지. 근데 여성이라는 것은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 줄 때 자존감을 느껴요. 채워주고 사랑해 줄 때 그게 건강한 남성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손찌검하고 욕하고 이건 남자다. 그건 남자도 아니에요. 그게 남자입니까 그게? 지난번에 보니까 보디빌더 막 이따만한 애가 막 그 감옥에 들어갔더니 여자를 팔뚝이 이따만 다리만 해가지고 여자를 그렇게 연약한 여자를 때 그건 남자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남자가 생겼지만 그건 남자가 아니에요. 네, 그는 애예요, 애. 알겠습니까? 건강한 남자는 팔뚝이 신랑같이 가늘어도 여자를 보호하려는 책임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게 남자예요. 네. 지금 나중에 얘기해. 그 생활이 구원되는 거야. 정상적인 사고로 돌아오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생활이 구원되고 그리고 이제 육체는 저건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오늘 이 얘기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예전에 다 얘기했던 거니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영의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모르죠, 아무도. 네. 우리는 분명히 사후의 세계를 다뤄요. 종교와 윤리의 차이는 뭐냐면 종교는 사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종교예요. 우리가 만약 이 세상 사는 얘기만 하면 윤리예요. 착하게 살자, 헌신하자, 남을 위해 살자. 이게 윤리지 종교입니까? 종교는 죽음 뒤의 세계를 얘기하는 데부터가 종교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윤리적으로 격화시키려는 사람,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해요? 그냥 윤리하지, 사회 도덕하지. 그런 얘기 세상에도 있잖아. 부모한테 잘하자, 남한테 희생하자,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기독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촌스럽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들으면 촌스러운 얘기지만 사실이거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 예수가 네 안에 있냐? 예수를 주인으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그 본질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은 행함을 낳으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사람이 귀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했죠. 산상수훈. 의에 줄이고 의를 막 사모해. 의로운.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봐요.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나라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전부 다 주판 튕기고 있는 거예요. 주판이 뭔지 모르지 요새 사람들. 옛날에 주판이라고 있었어요. 주산 옛날 주판 그 계산하는 걸 주판 튕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계산해 국민의힘도 계산하고 민주당도 말로는 국민을 위해 그런데 뒤에 앞으로 대선 누가 정권장 계산하고 국민들이 그 순진한 국민들 어리석은 국민들이 거기 놀아나는 거지. 놀아나지 마. 같이 밥그릇 챙기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이 진짜 의를 사랑할까요? 응? 진짜 이 나라가 잘 되길 원할까요? 물론 망하긴 원하지 않겠지만.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막 동원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정치판에 동원되면 안 돼. 우리는 공의를 가운데 어떨 때는 이런 입장이고 어떨 때는 이런 입장해야 돼. 어떤 것에 속해가지고 막 극우파, 극좌파에 속해가지고 막 걔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냥 확증 편향이에요. 자기 아닌 건 전부 다 악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산상수훈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온유하고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다루어진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에서 17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본질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영이 바뀌고 그다음에 삶이 바뀌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생활구원이라고 그래요. 건설구원. 구원이 내가 구원 받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건설구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건설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삶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가정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재건하고, 예수를 믿고 내가 틀어진 나의 자녀와의 관계를 재건하고, 건설 구원이에요. 이게 내 삶의 생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떨까요? 교회 가서 찬양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집에 가서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아내한테 욕하고 2년 전연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부인한테 2년아 전연아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활 구원이 안 일어나죠. 삶이 너무 피폐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얼굴에 똥칠해요. 왜? 그 사람을 보면 예수 믿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내가 예수 안 믿는 나보다도 못한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인격만 갖춰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 그런 사람만 또 훨씬 못해. 그럼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래. 목회자들도 막 왜 그러냐? 생활구원 구원파 신앙이에요. 전부 다.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그런 신앙을 어디서 배웠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원인인데, 아주 핵심적인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생활에 대한 두려움, 그게 삶에 대한 진지함이야. 예를 들어 영준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죠? 그게 진지함이야. 근데 건성인 애들은, 남자애들 중에 건성인 애들은 사업이 날라고? 야, 너 뭐 할래? 막 학교도 안 다녀. 학교도 막 늦잠 자서 안 다녀. 그런 애들이, 야, 너 뭐 하려고 그냥 사업이 날라고? 그런 애들이 진지하니까, 그런 애들하고 시집간 여자들은 큰일 나는 줄 알아. 이게 그런 허당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돈 물려준대. 그거 하나 받으려고요. 그런 진지함이 하나도 없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 이게 세상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세상이 만만해? 그렇게? 결혼이 만만해? 내가 어저께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결혼이 만만해요? 결혼 생활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장년부 이모들 삼촌들 보면 왜 저렇게 싸우면서 살까? 나는 잘 살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세요. 뭐 애들을 저렇게 키우지? 나는 애들 잘 키울 것 같아. 한번 키워봐, 본인이. 잘 되는가? 이모 삼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워. 삶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이제 우리 대학생들 취직해서 한번 다녀봐. 소리나 얘네들하고 하는 거 봐봐. 여러분 그냥 대학교 때 다니는 거하고 직장 다니면서 교회 나오는 건 상황이 다르고, 결혼해갖고 나오는 건 또 달라. 애기 나서 그건 한 4배 정도 더 들어가, 사실은. 우리 장년부 훌륭한 거예요, 우리 지금 자매님들. 여러분 청년들 혹시라도 우습게 그런 마음 없겠지만 삶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지.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래서 20대들도 니네 데이트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아무나 뭐 다 좋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그때 겪었는데, 나 영생고 나왔는데, 그냥 뭐 차만 지나가도 가슴이 뛰었어. 여학교 차만 지나가도 막 그냥 상큼한 상금 차 푸는 데만 나도, 그때는 그런 나이야. 막 남자 청년 때 막 진짜 막 그냥 그게 정상이야. 우리 사모님은 이해를 못해. 남자를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런 애는 훌륭하다고. 뭐 여자가 뭐 관심이 없어. 나는 여자가 관심 없는 남자가 어디가 있어? 나 이상한 것 같아. 건강하지 않은 애요. 여자가 관심이 없어? 여자가 그냥 지나가는 것만 해도 가슴이 뛰고. 우리 때는 그랬어. 몰라. 지금은 그냥 하도 막 어릴 때부터 뭐 야동 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몰라도 막 신비하고, 여자들이 막 보면.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 남자 좋아하는 거. 근데 두려우니까 조심해야 하잖아. 근데 막 사귀어버리고 막 자버리고 막 아무나 막 파트너 바꿔서 해버리고. 인생이 만만한 거지. 그렇게 막 살아도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고 살 수 있는 인생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모질러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네?
여러분들 막 뭐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해? 부모님들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줄 알아? 최선을 다하는데 그만큼인 거예요. 그만큼 돈 버는 것도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지함이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삶에 대해서 신앙도 그렇고 인생을 사는 태도가 건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신앙도 예배도 안 드리고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신앙이 우스운 거지.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뭐 돈은 잃어버리면 뭐 문제지만 신앙은 까먹으면 다시 뭐 회복하면 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삶의 구원. 자녀도 두려운 마음으로 키워야 돼요. 애들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애들이 커서 다 기억해요. 아빠가 나 그때 나한테 소리 질렀지. 엄마 때렸지. 엄마 뺨 때렸지. 어릴 때. 네? 엄마 욕하고 그랬지. 다 기억해요. 아빠 바람 폈지. 애들이 얘기 안 하지만 어릴 때. 그랬지 아빠가 엄마한테.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지. 다 기억해. 애들 무서운 줄 몰라 부모들이. 어리니까.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 천지예요. 두려워요. 폭탄을 다룬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뢰밭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함부로 뛰어다니겠어요? 더듬더듬 하면서 가지. 폭탄을 다룬다고 생각하면서 누가 함부로 막 해체하겠어요? 보고 다시 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젊은 애들. 막 살아버려요, 그냥. 야, 너는 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시대 정신이거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인생이면은 한번 역사를 보시고 여러분 어른들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살겠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양육돼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나가고 자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중하고 의로하고 경건으로 살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건설구원이에요.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고 막 틀어진 것도 다시 회복이 되고 근데 그걸 게으르게 살아요. 교회만 다니고 게으르게 살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다녀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당신이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만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삶이 여전히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구원과 삶의 괴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거와 내 삶이 너무나 격차가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시험 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로마서 8장 12에서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 육신대로 살면 너 인생 죽는다. 네 영도 죽고 다 죽는다. 그래도 막 살아버려요.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에게 잡히면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오면 풍성한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제 내가 우리 강효신 목사님 얘기하면서 참 세상 깨달아지고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꿈을 주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분명히 꿈을 꾸세요. 예수 믿어서 귀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함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둠인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유토피아를 꿈꾸지도 마세요. 그럼 아마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S급 형제와 S급 자매, 진짜 헌신하는 형제 자매가 결혼하면 싸움할까 안 할까요? 결혼해요. 네?
예? 아, 보겠습니다. 사모님 안 한다고, 나는 한다고 보고. 네, 나는 한다고 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많이는 안 하겠죠. 할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유토피아가 가능하고, 완전히 퍼펙트한 게 가능하면 천국이 뭐하러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기가 결핍이 있어야 다른 세상을 또 보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행복한 가정에도 자녀가 갑자기 병이 들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번에 무안에 나는 제발 그런 대형 사고 났을 때 목사들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어. 뭔 이상한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냥 입을 찢어야 돼. 네, 진짜. 제발 그런 남의 불행을 한 번도 안 하면 안 돼.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건 사고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도 무한 사고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벌을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는 지나가다가도 돌이 떨어져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유토피아,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다고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내가 병이 들어서 갈 수도 있고 오는 거예요. 어제 얘기하잖아요. 강효진 목사님이. 우리에게 지금 차례가 안 왔을 뿐이지, 아, 괜찮다. 쟤네들 아픈데 다행이다. 우리 애기는 안 아프다. 언젠간 우리 애기 아픈 날도 오는 거야. 돌아가면서 아픈 거야. 돌아가면서 늙고 돌아가면서 병드는 거야. 내 삶은 유토피아적이고 천국이고 나는 말씀대로 하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덜하죠. 훨씬 덜하고 적죠. 관리가 되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참 그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공동체와 함께 가고 또 믿음이 있고 나를 또 케어해주는 목양이 있고 2중, 3중, 4중의 안정장치가 있으니까 이기고 돌파하고 살아나가는 거지. 뭐 여기서 무슨 여러분이 예수님 한다고 해서 막 100% 퍼펙트하고 막 파라다이스가 펼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는 천국에나 가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좋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보면 난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자족이라는 말을 해요. 자족. 그래야 행복이에요, 여러분. 자족한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왜 우리 남편은 이게 부족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야, 이게 있구나. 야, 이런 건 없지만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그 선에서 만족해야 돼. 여러분 우리 아내가 완벽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우리 아내가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아내의 장점을 누리는 거야. 그리고 단점은 과감하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비용이야, 비용. 어? 그치? 내 짜장면 맛있어서 먹으면 느끼하면 그냥 비용이야. 느끼함도 안 느끼려고 하면 안 되지. 맛있는 거 있는 대신 느끼함이 좀 있는 거지. 튀김이 고소한 대신 느끼함이 있는 거지. 어떤 것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지.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추진력 있고 그러지만 엄청 세요. 자아가. 예. 그러니까 그건 또 내 몫인 것이고, 예.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예. 이런 사람이 능력자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삶을 만족하세요. 지금 배우자에 만족하세요. 괜찮아요. 예. 뭐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대충 어쨌든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돼요. 막 최고의 퍼펙트를 원하니까 자꾸 불만이지. 예. 그 속에서 능력으로 치고 나가고, 예. 삶을 능력으로 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도 일어나고, 우리 동명이 진짜 벌레가 사람된 거야 지금. 미안해, 너무 심한 얘기구나. 다론이가 와 그 말이에요. 목사님 4발로 다니다가 2발로 다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 참 12발로 다니다 지금 2발로 다니는 거 충분히 몰라. 이제 목사님 나를 그렇게까지 떴다고. 예수 안 믿으면요 그렇게 하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만족한 거예요. 물론 김은하 자매님이 더 높은데 만약에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불만족하시죠. 그러면 안 돼요. 아주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조금 부족한 건 감소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본다고 퍼펙트가 됩니까? 김영수 선생님 뭐 퍼펙트 안 돼요. 그럼 우리 바라지도 않고 충분해요. 예. 저는 여러분한테 퍼펙트 합니까? 제가 목사로? 아니죠. 그냥 제가 좋은 부분 봐주고 여러분이 만족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저 정도면 감사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서로 봐줘야지 막 경탁이는 좋은 점인데 이런 게 안 좋아.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천사들이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활고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감당하면서. 알겠죠? 예, 이제 금방 한 5분 안에 이제 마지막 총체적 구원. 예, 시간이 하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미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아, 나 아프면 어떡해. 나 정말 사랑한 아내가 있어. 이 아내가 갑자기 암이 걸려요.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건 오는 거잖아요. 뭐, 몸 관리를 좀 못했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막, 건강관리 엄청 잘해도 40대 안 걸린 사람이 있고, 매일 막 술, 담배 해도 막, 20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 담배 해도. 와, 그런 거 있어요. 물론, 그 예외적인 거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아무리 화목한 가정도 누군가 죽어서 떠나야 돼. 야, 우리 너무 좋다. 우리 화목하니까, 우리 천년만년 살자. 어떻게 그렇게. 누군가 죽어야, 엄마, 아빠도 죽어야 되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래가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보면, 나는 참 이 구절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거죠. 21장 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냐.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주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 땅에 가면 어떻게 되냐. 예, 여기 보면 4절에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네. 야, 너 고생 많았다. 살면서. 찌는 사망이 없고 거기선 죽지 않아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땅을 들어갈 때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갖고 가면 이거는 늙잖아, 병들잖아.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고 간다는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을 읽어볼게요. 이게 미래의 구원이에요. 형제들아, 지인이가 이걸 찾아줘야겠어요. 자, 제가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아까 말한 그 하늘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배탈 나고, 오늘 아침에 의지 머리 좀 아프다고 그러는데 막 머리 아프고, 그럼 그게 천국이겠어요? 거기는 머리 아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암 걸릴 이유도 없고, 늙지도 않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죠. 그게 완전한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죽었어요, 병원에서.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그래도 난 죽어야 죽어요. 그죠? 이 땅에서는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기도해서 암이 났어. 그래도 또 걸릴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죽어. 이게 온전한 구원이 아니야, 여기서는. 땜빵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한 걸 여기서 바라면 안 돼요. 네. 그러나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은요, 하룻밤의 꿈 같은 거. 네. 이 말이, 저는 사실 이런 말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냥 우리 하룻밤에 꾸면 그냥, 사실 꿈은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 전체에서 하룻밤의 꿈 같은 거. 네. 그러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도 설계하고 여기서 사람들도 건지. 그러나 이거 지나가면 다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별 의미 없어요. 떠날 때는 하늘나라 갈 때는 자식도 보고 다 두고 가는 거고 의미 없어요. 다 잘 거예요. 네. 저도 여기 풍성한 교회 두고 떠날 때 아이고 어떻게 한다냐 이거요. 걱정 마. 나 없어도 잘 돼. 그래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바다에서 모래 누가 그 얘기하는데 참 그 공감이 가더라고. 애들이 막 낮에부터 막 모래성을 쌓고 야 내 것이 커 네 것이 커 막 그리고 막 누가 넘어뜨리면 막 삐지고 야 내 거 넘어졌다고 막 다시 세우고 막. 근데 저녁이 돼서 노을이 져요. 엄마가 얘들아 집에 가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 교사도 놓고 가야 돼. 의사도 놓고 가야 돼. 재벌 회장이요? 다 놓고 가야 돼. 100원도 못 가져가. 다 이 땅에 놓고 가는 거예요. 야, 여기 있을 때만 쓰는 거야. 뭐, 네 것이 크네, 내 것이 크네, 내 것이 잘 만들은 내 걸 왜 부쉈냐, 이 막. 야, 엄마가 차 가자! 집에 가자! 그러면 탁 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그냥 맨몸뚱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나 의미는 있죠.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사람도 구원하고 또 여러분이 쌓은 물질이나 또 지위를 갖고 누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 죽네 사네 뭐 나는 이미 틀렸네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막 중구난방식 우리 체계적으로는 했는데 자 그래서 구원이란 건 뭐냐?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건데 이 죄 때문에 영의 죽음이 오고 생활의 죽음이 오고 미래의 죽음이 오는데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